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게 됐는지 그 가운데 또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인류 원역사 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12장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출애굽 이야기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내용까지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의 36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그 기간까지 통칭해서 우리가 360년 정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룻기도 바로 사사시대의 그런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였고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바로 이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의 특징을 알려면 어디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등장합니다. 말씀해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 신정 정치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삶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타나져 있고, 그 시대가 바로 룻기.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다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게 되므로 마치 그 기근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함부로 건너갔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룻기 1장에도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배경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봤던 성경 중에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 라마라는 지역에 숲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그 지명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두 언덕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두 언덕이라는 단어도 합성화가 되어져서 라마다임 소빔, 라마라는 지역에 숲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두 언덕의 땅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바로 그 라마라는 지역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 언덕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마을 지형에 살고 있었던 가족이 바로 엘가나와 브린나와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이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엘가나와 브린나와 한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무엘이 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역할까지 하게 되냐면 제사장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야 될까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나중에 태어나게 됐을 때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가족의 배경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왜 사무엘은 나중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역대상 6장 16절과 27절과 28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며,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자, 역대상 6장 22절부터 또 28절, 그 다음에 역대상 6장 37절에서 34절에서 38절에 보다 보면 이 레위의 자손의 계보가 동명이인으로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레위 족속의 그 계보를 쭉 설명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이름이 바로 이 레위 자손에서 쭉 뻗어져 나와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역대상 6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사무엘상 1장 1절로 가다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 아버지의 이름이 엘가나인데, 그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할 때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48개 성읍에다가 레위 자손을 흩어보내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그래서 그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에게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신정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엘가나라는 그 가문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머물고 있었던 레위 족속의 식구들이었다는 것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엘가나가 바로 레위인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다 보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가나가 동일하게 사사시대의 어두웠던 영적인 배경의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레위인이고 제사장인 엘가나,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19장에 가다 보면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첩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이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는 유다 지역에 속해 있었던 레위인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그 가정의 문화가 이 사사시대에는 다 깨져 있고 일부 닫혀져의 문화 속에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자비와 은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는 여러분 진주, 또 산호라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름이 바로 이 분인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비와 은총이다, 진주와 같아, 루비와 같아, 이런 보석 같은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에 불화가 틈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서 알겠지만은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내였던 한나를 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형님이었던 한나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이 한나를 무시하게 되고 말씀에 보다 보니까 심히 격분하겠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다 보면 잔인했다는 거예요. 잔인하도록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인나 이름이 뜻이 뭐였다고요? 진주, 루비, 이런 보석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에게 시집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나라면 자기 몸에서 아이가 자라났다면 아이가 없는 그 한나를 걱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아름답게 동행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가정이었겠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바로 분인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마침내 그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있었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다,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불려졌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진주와 루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분인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의 정상적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사사시대에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바로 회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법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3번 정도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와야 했었고, 특별히 제사장, 특별히 레위인이라면 이 법궤가 있었던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이 회막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레위인의 그런 규례를 익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엘가나도 매년 절기가 되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서름과 그리고 연약함 속에 이 한나가 비정상적인 가정 속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열매가 없을 때에 자신도 괴롭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9절에 보다 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던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고 마신 후. 자, 레위기 중에 5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을 떼고 나머지 그 제사를 드린 것을 바로 그날 내지는 이틀이 지나기 전까지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뭐였어요? 바로 화목제물이었던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들 가족끼리 그 음식을 먹고 난 후 한나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위치 질서가 있고 또 역할 질서가 있고 관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늘 언제나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러 힘썼던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갔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거들랑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어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렵고 모진 그 아픔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룻기 1장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떡과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될 상징이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만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의 지명의 이름에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었던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으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아내였던 한나가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로 그 영적인 열매였던, 그 육신의 열매였던 아들을 낳아야 되는 한나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도 바로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1장 15절에 보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꾸짖었을 때에 이 한나가 뭐라 대답하냐면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 통한 것,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방 앞에 다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내 아픔을 겪어본 사람. 저도요, 허리 수술을 한 12년 전에 크게 하고 나다 보니까 지금도 허리 아픈 사람을 대하면 그 애처로움이 느껴져요. 그 아픔을 겪어봐야지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한나가 여러분 이 심정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없는 소름, 그 아픔들, 무시당하는 그 기분들,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쏟아붓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었던 그 영적인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도 똑같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픔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1장 가사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우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선하여 아뢰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평생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누굴까요? 영적으로 구별된 나실인의 규례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냥 그 아들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치 제물로 드려야 되는 나실인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은 너무나 나빴던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고 행실이 나빠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기를 거부했었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바로 아들을 낳게 된다면 내가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키울 것이고 제사장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한나의 서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자기가 위로받고자 했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아들을 바로 저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면 그 기도는 무익한 기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강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느냐, 늘 언제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었던 한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 마음에 커다란 성령의 확신이 들은다면 표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에는 원래 웃는 것이고요,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는 것이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는 것이고, 목요일에는 목젖이 보일 정도 웃는 것이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는 것이고, 토요일날은 토실토실 웃는 것이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웃으라고 있는 게 일주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라는 집안의 가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바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